가 남편을 의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었는데 다른 새로운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의미를 아직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만왕간에 안에 있는 심사인당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살다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강아지를 길러보게 되게 되면 주인의 감정까지도 다 읽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생각까지도 다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에게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억양에서, 발자국에서 금방 강아지는 그걸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과 감성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으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박목월 시인을 잘 압니다. 그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원래 그의 아내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박목월 시인이 한 번에는 벗어나서 제주도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신실한 크리스찬인 그의 아내는 가정과 자녀들을 잘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끔 가다가 박목월 시인이 시심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 당시는 서재가 없었기 때문에 밥상을 가지고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서 남편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지금 박동규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그의 아드님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심이 떠오른다고 하니까 밥상을 가져가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는 책상으로 쓰도록 배려를 하고 그 당시 자기 여동생이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업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고 하는 거죠. 왜? 시심이 떠오르었을 때 아기가 울어서 남편이 시를 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다 썼는데도 늦은 밤인데도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일찍이 잠들었던 동규를 깨워가지고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를 찾아오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봤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눈이 많이 펑펑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골목길 좁은 길에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딸나이를 업고 우산도 없이 보자기를 덮어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를 다 쓰셨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시더랍니다. 자기는 철이 상당히 늦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고생하는 마음을
그 시인의 아내로 산다는 거, 또 문인의 아내로 산다는 거, 또 무명 작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참 그 당시에 가난이라는 어려움도 많고 또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참 많은 거죠. 근데 엄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시인의 아내로, 또 유명한 시인의 아내로 가정의 어려움, 또 가난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 자기네들을 길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그 숱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오늘까지 있었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 믿고 살았느냐고, 가정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남편 믿고 살았느냐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희 아버지는 시를 다 쓰고 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여보, 이 시를 읽어봐. 가장 먼저 시가 완성되었을 때 아내에게 읽어보라고. 그래서 아내는 그 감격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발표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읽는 그 아내에게 아주 가장 먼저 선물하는 배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박동구 교수는, 어머니는 일찍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감격을 흘러보내서 훌륭한 시인이 되도록,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도록 저희 어머니의 구원의 감격을 흘러보내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시인으로서 열매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이런 시대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답을 얻고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그 첫 번째로 중보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흘러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간 교회가 아니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죠. 그 생시 초문인데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내가 이 헛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편지 보내면서 글 쓰는 게 아니다, 나의 심령으로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기도를 흘러보낸다. 중보 기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혈연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연의 관계, 대부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로마 성도들 만나보지 못한, 그리고 한번 가보지 못한 정말 순수한,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런 중보 기도죠.
저의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금식도 자주 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사회 어느 분이 자살을 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모임을 가질 때 오게 되면 그걸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고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생명을 마음대로 던져버리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흘러보내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죠. 자기의 어떤 성공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죠. 정말 이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이죠. 구원의 감격을 흘러보내는 분이죠. 정말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는가는 중보 기도가 살아있느냐?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되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 가본 교회도 아니고 가보기를 원하는 자기 인생 마지막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로마.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영어의 몸으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의 방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으로 기도를 흘러보내는, 그럴 때 자기 자신은 구원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감격이 흘러들어가는 로마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로마 교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2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또 저희 총에서도 정오에 기도해서 우리 정오 때마다 기도하자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 준 절호의 기회, 정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상문이 없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중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 가운데 아주 탁월한 분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 모세는 그 지도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그 기도,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오늘 이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저 멸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를 멸망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순수하고 정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대의적인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기도,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기도, 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내가 구원의 감격을 흘러보내고 있느냐? 이 징표는 중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의 죄를 덮는, 죽기로 각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깨끗한 기도. 이 기도.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가 죽었다, 교회에 이런저런 점이 진단을 하고 비판하고 다 옳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진단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은 무성합니다. 말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민족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는 기도가 없는 거죠. 이런 중보 기도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바울처럼 정말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성령이 증언되시는 기도, 누가 봐도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 이런 살아있는 기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중보의 기도를 살리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저희 30년 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의료 혜택이 없을 때죠. 그 당시는 신방을 하게 되면 커피 대접하는 분이 가장 잘 대접하는 분이죠. 그리고 전도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해놓고 부엌에 들어가서 잡채 이제 가지고 나온 분이 가장 잘 대접하는 시대였죠.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프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의 병이죠. 교회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병원 문턱이 너무 높을 때였으니까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성도들이지만은 성도들이 눈물 콧물이 되도록 그냥 새벽마다 부르짖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바울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구원의 감격을 흘러보내는, 시뻘건 복음의 피를 흘러보내는 기도를 드리죠. 정말 불치의 병들이 나아버리고 물러가버리고 복음이 작동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얼마나 이해관계 속에서 살고, 우리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자면 얕사 빠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 이게 생명 있는 기도죠. 우리가 낯선 사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길을 물을 때 길을 가르쳐 줄 아는 사람, 방법을 물을 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아는 사람, 이 사람인 것이죠. 이해관계 있는 속에 누가 자식 바르게 인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뒷집 앞집 예의 지켜가면서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가운데 성령이 증언하다시피 마음으로, 충심으로 중보 기도를 흘러보내는 사람, 이분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를 고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정홍준 목사님이 쓴 꿈을 버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신대원을
미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공장을 아주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 뭐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그 당시는 뭐 비행기 한 번 타고, 또 저희들 부목사고 전도사 때는 교인 가운데 사업차 뭐 외국 가게 되면 공항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여기저기서 뭐 공항에서 예배드리고 난리 나고, 뭐 요사이는 그러면 이 공예죠. 난리 나죠.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뭐 숨어서 다니는 거죠. 뭐 기도원 숨어서 다니고 이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중보 기도를 미국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참 은혜로 이렇게 미국까지 유학도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 어렸을 때부터 모르게 원망보다도 그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버릇 좀 고치고 우리 가정 모두 믿음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하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내 버릇, 쓰임새가 큰 버릇 좀 고쳐주시고, 물질을 함부로 쓰는 집안 버릇 좀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아니 미국에 있는 분이 자기 아버지 회사를 사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보면 순수한 중보의 기도, 때묻지 않는 정말 주님 보좌를 향한 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이런 기도가 살아나고 이런 기도가 흘러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려니. 정말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길을 막으셨다. 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영어의 성경에서는 be strong,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가고 싶다. 로마 교회 방문하고 싶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탄에 흔들리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위에 흔들리고 정말 지쳐있고 일어설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바울은 복음의 감격이 충만해서 그 복음의 감격을 흘러보내는 것이 그를 세워주는 것, 강하게 세워주는 것,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말로는 스테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리조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베드로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부탁을 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불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스테리조,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너만 견고한 것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흔들리는 제자들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이때 스테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나 혼자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도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믿음을 돋구려고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내가 기도한다. 너 형제를, 이웃을 스테리조 비스트로 강하게 해라. 굳게 세워줘라.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정말 세워져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강해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사셨습니다. 어쩌면 흔들리는 울타리를 넘어지게 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발로 차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이 없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 원래 이 말은 픽스라고 하는 건축 구조물에 아주 기초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도록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를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건축 기초물처럼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이 건축학에서 이 말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나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세우도록 바울은 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은혜 씨가 하신 실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찍이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90명을 모집하는데 자기 딸이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이상한 예감이 옵니다. 불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기까지 했는데 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딸에게 엄마가 하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니? 너의 신앙 상태가 이런데도 합격한다면 그건 오히려 내게 독이 될지도 몰라. 미국에 돌아가서도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 잘 드리고
매일 밤 12시에 인터넷 하상 전화로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자. 그런 뒤 대학에 붙으면 곧바로 1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자. 어때?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딸은 약속을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밤 12시에 하상 전화로 엄마하고 예배드립니다. 자기 학교의 95%가 불신자인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가운데 넌 너무 어린 나이에 한 번도 실패 없이 인류명문대학에 오히려 너 인생의 독이다. 이때는 신앙을 회복하자. 합격하거든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다가 헌신부터 인생을 배우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 장학 증서를 받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예하에서도 우리는 돈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비스트로 견고하게 서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도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굽세가는 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도록 돕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그렇지, 내가 길이 열렸으면 너희에게 가서 열매를 맺도록.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참 곡을 잘 선정해 주셔서 이 말씀과 일치하게 열매 맺게 참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좀 돌아보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옆에 있는 분, 열매 맺지 못하는 분, 동서남북으로 너무 삶에 힘들어하는 분들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 교회,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내가 갈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열매를 맺도록 하고 싶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삼복더위에 한 소녀가 구걸을 합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지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소녀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이 삼복더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게 이렇게 구걸하도록 하나님이 대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만 잠시 후에 자기 생각 속에 깨달음이, 대책이 있다. 너가 대책이다. 내가
그 소녀에게 너를 보내려고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 소녀를 섬기도록 그냥 못 지나가도록 너가 그 소녀의 대책이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사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냈느냐? 오늘 본문에 중보 그 기도를 흘러보내도록, 오늘 본문에 정말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듭난 자요, 정말 복음과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감격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